창세기 12장부터는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지,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계속해서 이 언약을 확대해 나가시면서도 항상 그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신분, 위치, 재산, 고향,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데는 나그네 인생이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의 그의 일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많이 겪으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가고 한 번에 완성,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들과 같이 성경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때는 무서워하고, 더욱고 축구할 때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종종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과 아브라함 상황에 이렇게 유비가 일어날 때 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도 없고, 이런 전투를 우리가 밟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을 붙잡고 약속을 해요. 갈대 우르를 이렇게 떠나게 할 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고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름이지요.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번성한 지역에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던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근데 그게 자기가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처음 행보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오늘 대림절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불규칙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우리의 삶을 경제활동이든 공동체 활동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늘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이제 이것은 이제 성도의 삶이나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당회장, 이 담임 목사는 이 막중한 무거움을 아주 통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사업장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렇겠어요? 월세가 매일 600만원씩 나가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빚으로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냐 하는 엄청난 불안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지금 경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지금 생존권에 달려있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거에 매진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지금 엉뚱한 데다 이 국가 권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6장에서는 들락의 후손이 태어나는 근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아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 86세고 그러면은 85세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레가 10살 적으니까 65세겠지요. 그러니까 65세까지도 75세까지도 아기가 없는 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도 지금 아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제 다급해진 거지요.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아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갖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영원한 가시가 되는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16장에서 1절에 2절에 뭘 얘기를 하냐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이 16장에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가 무슨 언약을 체결했죠? 15장에 아주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쪼갰지요, 그죠? 쪼갰다,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쪼개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자체가, 베르트라는 말이 자른다, 쪼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횃불 언약의 내용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네 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네 시에서
번성하는 자손이 일어날 거다. 번성 자손이 일어날 거다. 이거죠.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0, 5세, 이렇게 80 넘고서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 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학적인 질문을 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뭘 보여주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죠. 이렇게 많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여기죠? 의로 여기는 거죠. 잘했다 이런 게 뜻이 아니에요. 의로 여겼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맺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헷불 언약을 통해서 했고, 근데 의식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 양, 그 소,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피들기, 지피들기 새끼 둘. 이거 이제 쪼개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문화는 언약했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목민들은 다 알아요. 유목민들은 항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동맹 같은 걸 체결을 많이 하고 혼자는 못 다녀요. 어울려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강도와 이런 위험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항시 다녀도 이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적이냐 아니냐를 항시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항시 우호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의식이 뭐예요? 이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화하고 이 유목민들의 그 떠돌이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른 이분들에게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겼을 때는 너도 어길 경우는 너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파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들은 이제 생활화가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그 언약을 이걸 이제 해석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문화적으로 잘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뭘로 해야 될까요? 조직 폭력배들이 막 이게 뭐죠? 여기 막 피를 내가지고 대접에다 해가지고 서로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형제 피로 맺는 형제다. 이제 이들은 조직 세계의 사람들은 이탈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기에서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땅을 약속하죠. 땅. 시와 땅을 이렇게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며,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네 후손 중에 누가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한 것이 결국 저 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단절돼서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C는 이제 메시아로부터, 이제 민족 공동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땅은 구약에는 가나안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나라를 샬롬의 왕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중간중간에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이게 펼쳐나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게 시대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쌓여지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 일생을 쭉 보면 10번의 어마어마한 이 테스트 과정이 나와요. 10번의 사건이 나와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일생을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또 환희에 찬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인격적으로 확고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라가 여보 큰일 났어요 하면서 우리 아기가 없는데 아기 갖자. 나는 어차피 아기를 못 나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갖자. 이렇게 사라가 이제 아름다운 말로 아브라함의 귀를 간지럽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라고 하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내 씨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신비한 그 장엄한 가운데 막 이 횃불 언약까지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우리 애기 갖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누구 말에 쏙 들어간 거예요? 사례 말에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의 말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행정당국의 말도 있고 뭐 종교단체의 얘기도 있고 뭐 온갖 말이 세상에 막 이 북소리와 같은 요란한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그것이 하면은 돈을 일확천금 번다고 하는 보이스피싱도 있고 막 하여간 별별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 소리에 우리가 이렇게 솔깃하게 빠져가는 순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거같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그러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가 뭐예요? 뽕 하고 한번 저거 먹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했죠? 단호하게 너 이래야 되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원수 돼버렸잖아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아담 할머니가 온갖 그 한순간에 솔깃한 말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지금도 원성을 듣고 있잖아요.
자,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건요, 창조 때부터 벌써 이 심각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건 뭐예요? 사단이 뒤에서 뱀을, 이 말 잘하는 뱀을 통해서, 이 혀 둘이잖아요, 혀 둘. 이걸 속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오늘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수 마귀의 세상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항시 사단의 소리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에서 오 통제라 꼴까닥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도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살살 얘기해주면 그게 진짜처럼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당에 가서 탁 결정했는데 사모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은요 목사님의 이게 목을 자주 흔드는 분이거든요. 더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내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목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아내는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돌아가니까. 자, 결국은 이 사라의 말을 듣는 순간 뭐가 파괴된 거예요? 햇불 언약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햇불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우리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 조급한 결정이, 이 불신이 이제 이 가문에 인류의 가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주범은 사례예요. 거기에 동역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럼 피해자는 또 누가 될까요? 이제 하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하갈이 집 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더라 나와요. 멸시했다. 이게 사전에 보면 그의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땠다? 멸시했다. 이게 멸자는 깜보는 거고요. 시자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기를 딱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사극에 보면 이 황후 정실 부인이 있다가 거기 있던 시녀, 궁녀 이렇게 해가지고 서응을 입어가지고 아기를 딱 베는 순간 전 부인을 그냥 막 무시하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아기를 가는 순간 뭐예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고. 자, 이게 하갈이 이제 멸시를 당하잖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례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과 사무엘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못된 짓 한 거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 사울 왕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언약 관계를 항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얼마나 재미나고 좋은지 모르는데
언약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 하기엔 약속보다 언약의 분위기가 훨씬 더 높고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뿐인데 실제는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뭘 받는 거예요? 자기 몸종한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기똥차게 아주 뒤통수 얻어 맞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운 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서울에 그 서기 목사님 했던 꿈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 3,500명 교회나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지금도. 막 옹불치게 드리는 거예요. 막 자리 쫙쫙하고 방에 탁 하면서 비대면이 어딨냐고 막 하면서 그 목사님 변함이 없대요. 뜨거움과 이런. 보세요. 오늘도 예배 딱 어울렸다니까 쫙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고 그래 뭐예요? 재물과 그 다음에 영예와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오늘 잠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보상 이렇게 나와요. 보상이라고 해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대가인데 보상은 뭐냐? 재물의 복, 영광의 복, 명예의 복, 그 다음에 생명의 복. 이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내 것을 남의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생명처럼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위험하대, 전염된대,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이런 멸시를 당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언약 파괴에 대한 대가가 또 나와요. 부부 갈등이 시작돼요. 부부 갈등.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한테 또 막 사라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되면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질을 해가지고 요놈 새끼 봐라 하면서 학대했다고 나와요. 학대. 얼마나 심하게 모질게 했으면 이 하갈이 도망갔을까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정할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하갈이 울면서 불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요. 여러분, 광야로 가면 그런가 보다. 아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 혼자 임신한 이 처자가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밥이 될 수도 있고 물도 없고 그런 데 가면요 3일을 못 견뎌요. 자, 그런데 여기 샘물 곁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여 하갈을 위로하는데 그게 이제 광야 샘물 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샘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샘은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역에서 샘은 생명이에요. 샘물은 생명이라고 해요. 이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냐? 하가라. 그랬더니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를 수하에서 따라라. 이렇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5가지를 축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배에서 나오는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샤마엘이거든요. 이 샤마엘, 샤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샤마가 시몬, 샴, 이게 세멜, 이게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두 번째, 너의 후손들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사람하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형제의 동편에서 살 것이다. 이게 5가지를 이제 하갈에게 축복하는데, 이 오라고 하는 단어를 아랍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가장 신성시 여기는 숫자를 5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거해서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신 5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시 5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신성시 여기죠? 7을 신성시 여기죠.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이게 기도하죠? 5번이나. 항시 이 사람들은 5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신앙 기독교에서는 1, 3, 7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5. 여기 하갈이 이 축복받은 내용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이 이제 돌아갔는데, 이 샘 곁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샘 이름을 이제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는 이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광주를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정읍 가기 전에 지난번에 수막 현상으로 죽을 뻔했다는 그 장소를 가니까요, 또 그 은혜의 말씀이 또 거기 지나갈 때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때 사고를 당했던 곳이야. 그게 안 잊어버리더라. 그거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갈이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장소를 이게 신성시하게 거룩하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게 뭐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 이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서 되게 죽은 듯 사는 거죠.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축복 받은 거죠. 이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모진 갑질을 당해도, 사라한테 갑질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만 있다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북소리가, 경제적인 어려운 소리가 막 우리를 계속 으르렁거리게 했잖아요. 정말 못 견뎌요. 잠 못 이루고 그러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다 붙잡을 때 편안한 마음이 오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주인이 학대해서 괴로워서 나는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 어디로 갈 바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아 돌아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5가지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하갈이 왜 축복을 받느냐면 하갈이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이미 뭘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무슨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만 이룬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는 아랍 공동체가 이렇게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 이 이스마엘, 이 후손들의 이 아랍 이 민족들은 어떻게냐? 들락이다 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들락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락이다. 이렇게 쌍벽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태어난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서 기록하네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매주 갑자기 있다가 왜 이때 나이 86세라고 나이를 밝혔는지,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이 2절에는, 오늘 본문 읽은 2절에는 86세였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헷불 언약을 파괴했던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 인하여서 2가지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멸시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뭐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부부 갈등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동역 배필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전락해버리잖아요.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에는요, 이제 심각한 어떻게 갈등 뿌리가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86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땅의 수예요. 이게 이성의 수예요. 땅하고만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수를 말할 때 6을 쓰고요. 그 다음에 8은 4의 배수잖아요. 고난, 극심한 어려움. 자, 여기 보면 8과 6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뜻은 하나도 없어요. 뭐죠?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 이제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그도 그럴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제요, 늦둥이를 하나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돌아서버려요. 이 13년 동안이 뭐예요? 86이에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땅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몇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이 서운함이 풀어지냐면 99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86처럼 지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숫자 2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됐더라? 극심한 단절 관계에 놓였다. 이 메시지 여기 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16장 이렇게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도 막 이 말씀이 재미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겠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주는 이것이 아들이구나, 아이고 좋아라, 이게 했다가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무응답하고 막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교류가 소통이 안 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통하면 천국이고 불통하면 지옥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었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지옥이다. 이게 팔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